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으라. 더 크게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알아듣고 듣는 귀가 안 열리면 천국을 누구한테서 빼앗느냐 그럴 거예요. 제목대로 보면 오늘 분명히 요한은 우리에게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이라고 했죠. 오늘 12절 말씀 그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으라. 누구한테서 빼앗느냐? 누가 가지고 있어야 뺏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뺏어야 되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침노라는 말이 뭐예요? 강제로 점령해서 뺏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강제로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게 침노당하다, 침노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흔히 또 마귀를 이기고 천국을 빼앗아야 된다. 마귀가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 사탄 귀신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걸 뺏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축복, 천국의 자유, 천국의 행복을 이런 악한 영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에덴 동산에서 그 길을 차단시켰어요. 그 모든 축복 은혜의 세계를 그가 다 뺏었어요. 뭘로 뺏었어요?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다 차단시켰어요. 끊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이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것은 그 길을
그 은혜의 자유 축복을 다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차단했던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차단되었던 것을 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찾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그 모든 역사가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던 하늘나라의 자유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신정 통치 시대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자유를 왜 뺏겼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죄를 져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정한 법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 잘못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결과가 무엇이고 그걸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역사를 이제 차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 잃어버렸던 그 신령한 하늘나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도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가르쳐 주면서 율법을 마감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러 왔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기 지금까지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 그 몇 년 차이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요한의 때부터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사실은 율법이 요한 때까지만 율법이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요한 때부터 뭐 했어요? 할례를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세례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세례를 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침례를 줬어요. 그러므로 이제 할례에서 내가 말하는 메시아를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말하는 메시아를 믿고 할례 율법을 마감하겠느냐? 그럼 나는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소개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것은 율법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율법을 정복하고 그 죄를 드러내서 해결받고 그 우리를 방해했던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악한 영을 내몰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표현하기를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의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이랬어요. 우리 악한 영을
그 악한 영이 모든 천국 입구를 다, 천국 가는 길을 다 가로막았던 것을 그 악한 영을 쳐들어가서 그를 다 파멸하고 제거하고 그 길을 뺏어야 돼요. 이제 회복해야 돼요. 악한 영이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소멸하고 천국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침노해서 빼앗는다. 전쟁 용어를 쓰는 걸. 근데 악한 영과는 절대 타협해서 상의해서 이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적과 싸우는 거예요. 아군과 싸우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뭐예요? 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뭐냐?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든요. 에덴 동산 때부터 그것들이 방해했거든요. 그를 몰아내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우리에게 빼앗으라는 거예요. 요한 같은 표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빼앗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겼던 자유를 뺏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뺏으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마귀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방해, 그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가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화되게 해서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렸으니 그걸 되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싸워서 찾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면 믿음 잃어버리고 천국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지면 자체가 졌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려요. 시험이 내게 들어왔다고 하는,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것,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항상 시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험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과 나 사이에, 천국과 나 사이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모셨다면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보이는 거지. 주님, 제가 또 미혹당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왜? 내 안에 주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시험 주고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지. 그래야 내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권세거든요. 이 성령의 권능이 내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고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늘나라가 확실히 믿어지면 주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나라 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안 믿어지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또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한번 확인해봐라, 메시아인가.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도 또 마태복음에 먼저 보내 말씀드린 그 말씀이 앞에 이루어지거든요. 감옥에 갇힌 요한이 너희들 가서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가 확인해봐라 한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이 요한이 누구냐,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앞절에도 요한이 누구냐, 그 미리 먼저 올 것이라고 서기관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요한이 먼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빗대서 지금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럼 요한을 두고 엘리야가 환생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하거든요. 네가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가 환생했느냐? 그래서 서기관들도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내가 하는 이적과 능력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이 일어나고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본 대로 설명을 해줘라. 그러면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러면 그 광야에 뭐하러 가서 바람 흔들리는 강을대를 보러 갔느냐? 무슨 구경을 하러 갔었느냐? 응?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었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그럼 너희가 어찌해서 나갔냐? 선지자를 좀 보려고 갔었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선지자보다 나는 앞선 사람이다. 너 가서 그렇게 전해라. 보고도 모르겠느냐? 설명하고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래서 선지자 시대는 요한까지, 요한의 때에, 그 요한의 때부터, 그렇잖아요. 요한의 때부터 뭐가 임했어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의 때부터.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고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율법에서 메시아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겠느냐? 그 메시아를 인정하냐? 인정해라. 내가 기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보여줘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못 믿는 사람은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마감을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제 할례 시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던 시대는 없어졌다는 거지.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확실히 메시아 시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그렇게 또 서기관은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의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냐? 이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궁금해 여기는 그게, 그래서 그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잖아. 혹시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선생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메시아는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누구냐? 그가 엘리야다. 엘리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네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듣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나를 누군지 모르겠지. 그래서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또 요한의 제자들도 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읽어봐.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봐.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이런 서기관이 다시 성경을 기록하는, 당시 글을 쓰는 이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이 성경을 쓰는 서기관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당신이 메시아면 지금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면 반드시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니들이 알고 있는 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구약에 그 엄청 능력 있는 그 엘리야 선생님이 환생했단 말이지. 근데 뒤에 보면 있잖아요. 먹는 음식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분명히 메시아일 거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 선지자요? 물어보면 아니다 그러거든.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세례 요한을 가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지, 사는 삶이 워낙 틀리지, 그러니까 메시아일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보고 메시아를 쫓아가라고, 왜 요한 선생님은 자기를 떠나라고 그럴까? 나중에 그런 일이 없게 하나님은 그를 일찌감치 한 6개월 전에 데려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하게 되고, 지금도 감옥에 요한이 갇힌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 참 그런 역사도 있었구나가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면 설교로 듣는 거예요. 또 설교 안에 설득 안에 뭐 이런 얘기로 들리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내게 영혼 살리는 말씀으로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요. 광야의 바람을 흔들리는 바람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선지자의 능력을 보러 갔느냐? 뭐 하러 갔느냐? 오늘 예배드리러 뭐 하러 갔느냐? 구경하러 갔느냐? 오늘 누가 나왔는지 그거 보러 갔느냐?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도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어떻게? 천국을 주러 왔으니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을 뺏기지 말아야지. 도로 회복하고 찾았으면, 점령하고 빼앗았으면, 그러니까 여기 뭐 결국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긴 자가 자유를 뺏어오는 거예요. 하늘길을 확실하게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는 점령당한다는 거죠. 믿음에 의해 점령당하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 하늘나라를 점령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련하게 그 메시아가 요한 보고 메시아입니까? 그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그가 엘리야다.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바로 그러면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고 요한은 그 엘리야다.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요한이라는 몸을 입고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 그럼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수레를 타고 어떻게 했어요? 불수레를 타고 열왕기하에 뭐라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 그래서 그가 다시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다고 잘못됐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야가 요한으로 환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한 대로 또 서기관들이 기록한 대로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의 정신을 갖고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그 일을 미리 준비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으려면 누가복음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 알아요. 그 사가랴가 제사장이 될 때 그 엘리사벳이 잉태하잖아요. 엘리사벳이 잉태된 것이 뭘로 됐다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세례 요한은 이미 어떻게 해서요? 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아기는 태어났는데 진짜 그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가 봐. 태어나면서부터 방언을 했더라는 거예요. 울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난 궁금한 게 내 세례 요한 만나면 물어볼 거야. 세례 요한 보고 물어보면 모르지. 엘리사벳 보고 물어봐야 돼. 요한이 태어났을 때 울었습니까? 웃었습니까? 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 근데 그 엘리사벳에게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현몽합니다. 네가 잉태된 것은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나면 누가 보면 1장에 쭉 보면 뭐라 해요?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 독주를 금하고 술을 금하고 뭐 쭉 이렇게 쭉 하면서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다. 근데 그가 누구냐? 엘리야의 심장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17절 읽어봐.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천사가 지금 사가랴한테 알려주는 거거든. 천사가 사가랴가 나타난 거기서부터 읽어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에서 할례에서 세례로 예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뭘로 온다 그랬어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권과 영역과 엘리야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환생했다고 그렇게 말도 하죠. 그렇게 볼 사람은 봐도 뭐 무관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세례 요한 역할이 틀렸고 엘리야의 사명이 틀렸습니다. 서로 간에 사명이 틀립니다. 근데 그 사역상 엘리야 같은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한 얘기를, 근데 예수님도 그도 그렇다니까 그렇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냐? 그렇다. 주님이 하셨다. 그럼 네가 했는데 그럼 네가 예수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하셨다고. 그럼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그러면 네가 너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네가 예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작은 예수는 작은 예수, 큰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흉내냈다고 예수가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그게 항상 표현을 정확히 해야 돼. 잘못 표현하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입은 예수고 내 팔은 예수고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하고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럼 너는 예수네. 이 말을 잘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면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표현하고 우리는 다 작은 예수다. 뭐 작은 예수라고 해서 잘못될 건 없어요. 감히 작은 예수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요한도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수님 앞에 철저한 정말 티끌만도 못한 종일 뿐이지.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몸을 사용하신다면 영광이고 할렐루야. 주님처럼 엘리야처럼 요한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지금로잖아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요한이라고 이름해라. 그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태중에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다. 아멘. 난 분명히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벳 찾아가서 엘리사벳이요. 엘리사벳은 뭘 사가라 가겠지. 남편 사가랴 가겠지. 엘리사벳도 자기가 낳았으니 알겠지. 그 요한이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이랬을라나? 안 울었을라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마리아를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울었습니까? 웃었습니까?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응? 분명히. 왜 그럴까요? 애기니까. 애기는 울며 태어난다며. 같이나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예요? 엘리사벳도 요한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 마리아가 서서히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남녀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19절부터 보면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근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의 사자가 그래도 어떻게 사가랴에게 하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늘의 사자를 수중 들면 천사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사자들이 분명히 왔다니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어요? 천사가 이르기를 그렇게 말해요. 대안하는 영천사가 주의 사자를 수중 들며 와서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잉태할 때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을 지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그런 거네요. 응? 꿈에 나타나서 뭐래?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런데 사가랴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누가 해서? 하나님이. 뭐 성령이 잉태하셨다 그랬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요한도
메시아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가라도 대단한 남자고 아브라함 대단한 남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단하고 센 사람이냐. 100세에 돼도 아내에게 잉태시킬 수 있는 그런 남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됐다, 사가라를 통해서 잉태됐다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건 내가 했다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 9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어떻게? 세상에 굴복당하더라. 그게 뭐예요? 짐승에게 다 경배하더라 그랬어. 생명책에 농명된 자, 기록된 자만이 확실하게 하늘에서 보호하시고 보장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결국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에 지배당한 것이다. 악한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대환란, 핍박, 가정의 시험이 오든지 그 구역의 기관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내가 그러잖아. 다 똑같다고. 돌아세우는 다 똑같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빌립보의 제일 그들에게 제일 작은 성도보다 내가 더 작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나쁜 거 보면 나쁘네 그럴 수 있고요. 못하는 사람 너 왜 못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잘하는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야, 난 더 못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일 때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아멘.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포섭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뭔가 팀을 이루고 뭘 만들려고 하잖아. 주님을 모셔서 주님 먼저 의지해야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 안 되게 한 거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우리는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단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악한 귀신에 미혹받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배제해야 돼요. 그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는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그는 불쌍히 여기고 그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예요. 사도 바울이잖아.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막 이렇게 표현해. 그렇게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응? 망하라고 하는 요한이 그렇게 그냥 쉽게 그냥 편안하게 사도 바울을 배신했겠어요? 응? 반빌리에서. 그러니까 그래 속썩였지만 그러나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뭔 얘기야 이런 방구 하질 않았어요. 대신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는 안 데리고 갔어요. 왜? 저는 함께 할 수 없다. 그게 바나바 생지라 했지. 바나바 조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가다 중간에 큰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너 이것 좀 해라.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사라졌어. 그럼 되겠어요? 기분 좋을 때는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면 못하겠습니다. 그를 믿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응? 우리가 서약할 때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괜히 교회에서 나만 제일 불행한 것처럼 나만 제일 힘들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게 내가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요새 귀신에 대한 설교 계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모든 일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귀신이 역사하는 내 속의 역사, 없는 줄 알아서 내 속에는 없는 줄 알아요? 그들이 뿌려놓는, 그들의 생각을 뿌려놓고 그들에게 그들이 미혹하는 거,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정체를 알면 너 떠나가라. 그리고 죄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거기를 우리가 침노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를 가서 뺏는 거예요.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말씀에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서 이기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생명록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계시록 13장 아까 뭐라 했어요? 창세 이후에 생명록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이게 뭘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는 건 성령으로 인친 자가 기록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인치시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보증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그게 뭐냐?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록은 무슨 책?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하는 생명책. 바로 무슨 책? 예수 피의 책. 할렐루야. 그 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될 때만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오늘 말씀에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엘리야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엘리야를 말하는 건지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가 와야 된다 서기관이 기록한 것이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누구냐? 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다. 근데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다지.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 요한은 뭘로 온다 그랬어요?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텐데 그가 누구냐?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자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쓰시던 하나님이 요한을 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을 입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6개월 차이에 마리아가 임신하고 그리고 분명히 알려주기는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임신했다. 천사가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를 가봤는데 산 비탈의 산, 그냥 야산, 작은 산인데 그 산에 그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렇게 산 속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동네가 흔치 않은데 거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좋아. 근데 그 흐르는 물가에 그냥 자그마한 초가집 짓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 집이 그 집인지 모르지만 그 장소가 그 장소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하고 봤는데 거기를 마리아가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냥 엘리사벳이 보고 알았어. 그래서 저 오는 걸 반겨 맞이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그렇게 반겨 맞이할 때 배 안에 있는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비리 반응을 했다고 그랬어. 마리아를 반겨 맞이. 왜? 속에 있는 그 씨들끼리는 알아본 거지. 응? 말을 하든 모르든 그러니까 속에서 알아본 거야. 읽을 수 있냐? 읽어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멘.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니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한 그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태어났을 때 할렐루야 이런 거 나왔을까? 눈 꽁 깎고
시작됐구나 이러고 왔을까? 그냥 으앙 하고 왔을까? 요한은 분명히 웃으면서 왔을까? 믿거나 말거나 울었을 거야. 그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앞에 어려서 전반은 다 잘라내고 후반 요한이 사역할 때를 그때부터 기록한 말씀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광야로 가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엄마 젖을 먹고 키워나서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그는 광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통해서 사람이 먹고 마심을 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요한은 그렇게 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가로되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그 피리를 부려도 이제 그 비유로 말했다고 했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 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결국은 자기 신세가 죽게 된 걸 가르쳐줘도 모르고 메시아가 왔으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겨 맞이해서 그것도 모르고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하면 내가 죽게 생겼을지라도 주님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웃어야 될 때 혼자 울고 다니고 힘과 용기를 내야 돼 좌절하고 낙심해서 나는 이러다가 말 거야. 인생 틀렸어 망했어. 주님을 모시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죠. 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죽여야 될 사람으로 알지 않냐? 그러니까 뭐래? 그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를 보고 뭐라 하겠다 해서 귀신 들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요한이 하는 게 못마땅해. 왜? 자기보다 쌤은 싫어하는 거야.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싫어하는 거야. 이게 어디가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보다 더 잘 믿으면 감사해야지. 더 믿음으로 잘하도록 도와줘야지. 할렐루야. 근데 나보다 잘하면 그러면 뭐 기도만 잘하면 다요? 꼭 뒷얘기를 하지 마야 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잘 더 얘기하겠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감사함으로 끝내라는 거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끝내.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내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했으면 감사한 걸로 끝나야 돼. 그런데 그는 본래가 태어난 것이 어디고 강원도 영성권 두뇌면 하동리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어제보다 귀한 건 오늘이고 오늘보다 귀한 건 내일이래요. 천국이라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요한은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더니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인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하거늘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 친구로다. 아니 그 요한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지는 않았는데 예수는 오더니 그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냥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말이지 또 그 뭐까지 하느냐 그들과 친구라고 그러면서 뭐라래 삭개오네 집에 가가지고 같이 잠을 자면서 그냥 친구라고 어울리고 세상에 이런 거 어딨냐. 이게 왜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거룩한 사람 누가 거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거지. 그냥 하는 척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교회 문제나 일으키고 사람 핍박이나고 이렇게 비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 걱정하고 이래서 되냐 저래서 되냐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 범사의 감사는 감사함으로 끝내. 주님이 아시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영적 경험이고 체험이거든요. 다들 2달, 3달, 올해가 지나갈지 뭐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반전, 믿음의 반전, 기도의 반전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적어도 4개월, 5개월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열흘 안에 다 끝났잖아요. 응? 일주일 좀 넘었나? 그렇게 끝났잖아요. 이거 주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응? 중공검사 사람 그 과정만 해도 4과정이에요. 담당자가 4이신가 그래요. 거길 다 거쳐야 돼요. 그들이 와서 조목조목 다 봐야 돼요. 또 장애인 시설이 제일 까다롭대요. 그분들 아마 그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저 계단 올라가는 저거 손잡이도 바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뜯어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그래서 차라리 밀고 다시 지라고 그래요. 이걸 다 밀으려고 다시 지라고 그래요. 지면 차라리 지면요 그 공사 하청 맡은 사람에게 딱 맡기면 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중공검사까지 그 사람이 맡거든요. 여기는 대수선주에 그 건축주가 저로 돼 있어요. 건축주가 회사로 돼 있으면 회사가 다 해요. 자기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주에게 맡기니까 설계사한테 또 가서 하려면 돈 줘야 되고 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하고 계속 하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몇 단계 거쳐야 되거든. 제가 하면 그냥 저는 직접 다 했거든요. 직접 전화하고 직접 대화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타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솔직하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빨라지는 거예요. 몇 달이 다 거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잖아요. 기도의 한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다가 이 진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얘기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고 은혜 받은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주셔서 감사하고 중공검사 잘 은혜 높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또 지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도 몇 번 해봐서.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그 모든 공간과 그동안에 들어가는 돈, 그동안에 또 해야 되는 이게 또 엄청나게 또 복잡하고 많아져요. 돈도 또 뭐 엄청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 저절로 누가 갖다 주질 않아요. 응? 땅 뺏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누워서 우리가 힘이 세니까 가져와 이래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왜 전쟁도 왜냐? 네 건 내 거 만들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의 천국 회복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은 이미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셨으니 이제 내 안에 가졌으면 이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싸움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점령해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인생 1년 자꾸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악한 영의 세계를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할 때 절대 약해질 염려도 없고, 저건 메시아인가? 아니면 그 누군가 요한이 혹시 선지자인가? 엘리야인가? 이들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시대에 태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믿으면 되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알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면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합력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거 이렇게 해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어떤 목사님 부흥해서 설교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교회 속성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설교하고 나면 설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놈이 있지 않냐.
길게 하면 너무 5분 길었다 1분 길었다 따지는 놈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한 번은 하나님 저들을 다 죽여두든지 내보내든지 그들 없어도 교회는 되니까 그렇게도 한 적이 있다고. 속이 너무 상해서 지금도 머리만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대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저렇게 말을 하면 되냐. 안 모셔서 그렇게 말하는 건가. 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살 세운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제 맘대로 살기 때문에 혈기가 많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도 분명히 세상의 인간의 정욕과 혈기는 설 때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도 절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낼 일, 속상한 일, 남의 말 할 날 얼마나 많아. 말은 하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그 말이 죄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는 게 더 편해. 기도하는 게 더 빨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기도한다고 되나요? 된다니까. 여러분 별게 다 기도 제목이 돼. 우리가 생각하는 별게 다 기도 제목이 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혓바닥이 아파. 하나님 혓바닥을 쥐고 앉아서 하나님 이게 말을 잘못했나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빨 이틀이 아파요. 이거 하나님 이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다 순수하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사라져. 그럴 때 탁 집중하는 게 프로폴리스를 넣으면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와. 그럴 때 프로폴리스를 그 집어넣으면 입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소방서 부르게 생겼어. 난 그런 거 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막 다리 다쳤을 때도 그 사람들이 참 미련한, 내가 미련한 거지. 그 사람이 톱날이 지나가서 그래서 칼로 찢으면 이렇게 벌어지면 되잖아. 그 톱날이 지나가서 속에 살이 싹 파여나갖고 고중만 있어요. 그걸 땡기다가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묶어놓으면 안에가 쏙 들어가잖아. 근데 오는 간호원마다 피누르 얼굴이 다 보는 거야.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쑤셔. 안에는 괜찮나? 뭐요? 이 뼈는 아닌 게.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요. 거의 엄청 아파요. 그래, 아파요? 그래도 참으세요. 의사가 한 2명 밑에 의해 가서 또 점검해보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러더니 또 여기 뒤지고 그 병원 수를 갖다 이게 등록할 때나 양채기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붓는 거야.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어요. 왜 갈 때는 피가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 뒤집어 이렇게 제끼고 거기다 물 붓는데 핏물이 막 나오는 거야.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 진짜 따갑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뭐 도망가냐가 어떻게 해. 그거 뭐 새카만 게 뭐 이래 많이 묻었다고 이게 기름에 묻었다고 그거 뜯어내는 게 더 아픈 거야. 피가 막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아프다고 그냥 인상 쓰고 그러면 덜 아플 것도 아니고 아프기는 아프지만 그냥 근데 꼬맨다고 1시간은 있다고 왔어요. 뭐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왔는데 아주 젊은 애가 이렇게 펼쳐놓고 그 물 좀 붓게요. 그 물을 붓고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타야를 자르다 그랬거든요. 타야 자른 그 가루가 그 장갑에 내가 일반 목장갑을 쪘거든요. 그걸 하다가 그게 지나가면서 일로 치고 나서 뭐 깡통 배를 잘라놨더라고요. 그 엄청 세대. 내가 놓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장갑으로 지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고무 타야가 다 묻은 거예요, 거기에. 새카매에 묻어서 그걸 그냥 묶어놓으면 그냥 꼬매놓으면 안에가 다 염증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 그러면서 기부술 했던 거예요. 가까운 데 가니까 기부술 왜 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냥 기부술 한 거 다 빼버렸어. 방기부술 한 거 풀로. 얼마나 내가 편한지.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고무가 들어가서 그 염증 생긴다는 거지. 그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썩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2, 3일 후에도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동네 병원 가면 안 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막 이래 가면 겁을 얼마나 주는지 아주 그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제가 잘못한 한 거고 주님 그래서 은혜로 진짜 은혜로 신경이나 뼈 하나도 안 다쳤으니 그거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첫사 포크레인으로 첫 번 딱 때리는 순간부터 중공검사 맞고 사용 허가 나올 때까지 진짜요. 다른 사람요 손가락 하나 안 다쳤잖아요.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내가 계속 가서 간섭하고 다치지 않게 하세요.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다치지 않게 해야 돼요. 다치고 열심히 하고 빨리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서 하지 목사님이 왜 다칠까 봐 걱정하세요. 그냥 걱정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내색도 안 하더니 골조하는 사람이 그러잖아. 나중에 가면서 저는 집사고 이것도 순복음교회 집사고 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도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지 왜 초보부터 얘기 안 했냐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갑이 되고 항상 의리지만 그 사람들 그럼 미리부터 얘기해야지 다 끝난다며 그렇게 말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또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 둘이 엄청 싸우거든. 둘이 이거 성질을 아주 더럽더라고.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집사 치고 성질 더러워 아주. 나중에 끝나고 그래. 자기네끼리 이거 뭐냐 다 주님의 은혜거든. 그런데 목사가 마무리하는데 진짜 그게 마무리예요.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 마무리 하다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애들 보고 또 일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안 다쳐서 감사하다. 진짜 주님이 그 악한 영은 마지막에 꼭 한 가지 흠이라도 그냥 흔짐되고 마지막 떠나는가 보다.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는 하지 주님이 일하시지 천사들이 와서 계속 사람마다 수정 들지. 그러니까 방해할 수는 없고 그럼 마지막에 이 목사 너 때문이야 막 그랬겠지 뭐. 그 다리를 뚝 잘라버리려고. 그런데 못 잘랐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살짝 지나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틀마다 치료를 해서 이제 치료하고 제 혼자 하거든요. 그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2주 만에 실밥 뽑으라는 거 제가 안 갔어요. 제가 집에서 다 뺐어요. 좀 그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저 산부인과 의사가 있잖아요. 목사님은요 학교만 안 다녀서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 목사님은 의사예요. 왜? 기도해서 고치는 게 더 많거든. 자기는 의술로 하다 안 되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해결이 되거든. 난 그 사람 지금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밥 뽑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그거 병원에 가면요 세게 당겨요. 그럼 당길 때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세게 당겨서 딱 끊거든요. 제가 제 살이니까 난 세게 안 당기거든요. 살짝 비누로 찍고 살짝 아프지 않게 딱딱 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집에서 이거 따라하면 안 돼.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소독을 하고 그래서 목욕을 못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했는데 그리고 엊그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좀 지냈으니까 그 딱지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딱지 띄고 내일 목욕해야겠다. 그 딱지를 띄어서 뚝 띄었더니 가운데 살처럼이 한 2cm 정도 떨어져 나온 것 같이. 그게 3살이 나온 건데 그걸 딱 떼어버렸어.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한테 또 나도 사실 얘기도 못했어요. 내 혼자 다시 뽑았다 봐. 또 그러면 또 혼날까 봐 얘기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다 지난 다음에 내 혼자 하다가 이게 딱지가 일어났더니 이게 3살이 이만큼 떨어져 나왔는데 또 피나고 이래서 또 며칠 요새 또 치료하고
좀 그러고 있는데, 이거 악한 영은 그렇게 방해했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잘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치 이상 없고, 응? 너희들도 이상 없지? 감사한 거요. 열심히 기도하는 바람에 혓바닥이 따랐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지. 써줘서 감사하고 쓰임받아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없는 짓 하지 말고 믿음 있길 바랍니다. 무슨 시험이 둬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 사명 가지고 흔들면 안 돼. 기분 나빠 못해, 내 속상해 못해. 그거는 믿음 없는 짓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불충이야. 그런 거 생각 마음이 오거든 회개하고, 진짜 하루하루 오늘도 이겼으니 내일도 이겨야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겨. 세상에 어떤 환난 핍박이 있어 흔들어놔도, 세상과는 흔들릴지를 몰라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범사의 감사는 감사로 끝내는 거예요. 감사하긴 하지. 그런데 너 말이요, 이러면 그건 감사가 아니야. 불평이지. 하나님 그것도 몰라? 다 아시지.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항상 생명록에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간증하고 이렇게 더 한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주님 은혜 생각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를 쓰셔요. 나를 도와주셔요. 기도한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기도한 곳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많지, 어떤 방해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천국을 점령해 들어가도록 내게 침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